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근심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참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잔소리할 때 잘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부모에게나 심정적으로는 진실입니다.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쓰는 부모님들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먼저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녀의 학업이나 결혼 또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 내 딸, 자녀들에게 연관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염려하지요. 그리고 안달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은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내 자녀의 문제인데 나는 권면하는 걸로 내 책임을 다했다. 나는 잔소리하는 걸로 끝이다. 내 말이 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실제로 내 아이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것, 나는 그거는 관심 없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되자고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자녀 문제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꽤 많은 부모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리고 지금 자식을 굉장히 막 염려하면서 부모가 말하는 잔소리 또는 권면의 효율,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마구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지롭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커집니다. 그 갈등이 심해지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부모 마음에도 남고 또 자녀 마음에도 남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모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내면에서 내 자식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친구 자녀와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 아이가 내 친구 아이들보다 뒤지면 안 되지. 뭐 이럴 때 부모는 사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 자신의 사회적인 채통이 깎이는 것을 염려하면서 안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는 최고의 방법은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 자녀를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 아이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도록 자녀들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자녀를 도와줘야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가 갓난 아이일 때부터 자녀가 다 커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가 50, 60대가 돼도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어르신 부모한테도 또 잔소리도 듣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이를 기르면서 젊은 내외간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말립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부모는 가장 갓난 아이가 조금만 울면 금방 손을 대고 금방 어떻게 해주고, 그러면 그 갓난 아이는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자기 본능적으로 부모를 조종합니다. 보통 반려동물 기를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내 자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가 성숙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참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모, 자녀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중심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누구 권면으로 또는 친구 따라서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그는 단순합니다.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 도움을 받고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의지할 곳을 찾는다. 이게 가장 단순한 또 많은 동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동기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당연하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과 또 이런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죠?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데, 신앙의 어린 단계,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괜찮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과정에서 갓난아이나 또는 조그만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거를 참 나쁘다 이럴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해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 참된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깊이 가슴에 품고 새기면서 살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잃어버려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 그렇게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았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라틴어로, 그 당시는 라틴어가 쓰이던 시절이었으니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데오 데우스 하나님, 글로리아 금방 영어 단어가 떠오르죠. 영광이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최고의 목적 또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군데만 잠시 이와 연관해서 묵상을 해볼까요? 저 유명한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요? 23편 3절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종류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사람 몸을 입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 또는 공동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올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올리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된 이 세 가지 기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연관된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우선순위, 중요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 결론이 다음과 같이 끝나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훈련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를 체험해가는 과정이 신앙의 깊은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들은 스가랴서 7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주제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떨어진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제는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한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파괴된 뒤로 한 7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5째 달에 금식했고, 그리고 7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5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7째 달의 금식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것을 아마 기억하는 금식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7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의 비극과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5째 달과 7째 달마다 과거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까요? 요거를 물으러 온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 사람들에게 대답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대답이 그래, 계속해서 금식해야 된다, 또는 이제는 금식할 필요 없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 물으러 온 것은 바로 금식 계속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점을 생각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하는 금식이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태도가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말하자면 근원적인 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신앙생활과 연관된 모든 행동, 모든 행위에서는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동기,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한 서너 가지, 4-4가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겠죠. 자,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직장, 직업,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봉사의 직분이나
또는 사회적인 삶에서 맡은 모든 직책 또는 하는 일들 다 섬김의 봉사들이죠. 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나요? 이런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그런 일을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대답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대답이 사실상 맞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런 얘기지요.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용하게, 그리고 자신을 진짜로 정직하게 한꺼풀 두꺼풀 좀 이렇게 들춰내고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 아, 내가 이랬었네,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또는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행동인데, 그런데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기만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인데, 이게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그래야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내면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 그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표면만 알 경우에는 나중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실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진심으로 깊이 성찰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거를 내려놓을 과정,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거기에서 오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찬양,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올리는 찬양은 그 안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마 그런 것 말씀 묵상에서 대부분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예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평안과 복이 넘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잠깐 이렇게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한두 분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진짜로 존경한다. 그분이 말이죠, 주변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참으로 영광을 더 받을수록 내 마음이 한없이 그렇게 더 기뻐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진짜로 존경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 그분 존경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분이 막 주변에서 잘 되고 영광을 받고 그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조금 쓰리다. 그러면 진짜 존경하는 거 아니죠. 그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존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과 찬사와 존경과 인정을 받고 또 잘 될수록 진짜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했지요. 부모는 말이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하고요, 뭐 부모나 조부모나 하여튼 부모는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잘 될수록 더 기쁘고 얼마든지 잘 될수록 마음이 한없이 기쁘겠지요. 왜?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드린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 차원이 열릴 때, 그리고 이 영역에 걸어 들어서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이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가사가 내 속에 막 파도 치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각도에서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느 거나 비슷한데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중에 예를 들어서 찬송가 20장은 그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게 주제거든요. 찬송가 20장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같이 쭉 묵상한 이런 깨달음에서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찬송가 20장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권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서 오는 위대한 능력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은혜하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